반갑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을 나눌게요.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제초기에 갈대아 술사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공법을 택하지요. 역사적 전례를 거론하면서 왕이 먼저 꿈꿈을 알려줘야 한다고 압박을 해요. 그들은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광범한 행동이 전례 없는 폭거라는 식으로 몰아붙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왕이 어떤 왕도 자신의 꿈을 알아내어 해석해 준 자가 없었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어떤 제왕도 박수나 갈대아 수사들에게 이처럼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10절에서 항변을 하지요. 갈대아 수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이 행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이 되지 않아.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능히 해낼 자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 속에는 이 갈대아 숫사들이 자신의 신탁할 매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인 거죠. 그죠?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음, 역사의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위 쿠데타의 과정, 그 진압의 과정, 어떤 시대의 전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재판을 통해서.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진보해 가는데, 오히려, 무속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그 무당이든 법사든 점을 보는 사람, 풍수지리가 어떤 법 누구든지 간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실체적인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 뭐랄까요?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결국 갈대아 수사들의 무능력한 변명에 지친 왕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명령이 현실이 돼요. 명령이 답지되는 곳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처형이 돼요. 마침내 이 지혜자 자문단에 다니엘 또 그 세 친구까지 그 소식이 오게 된 거죠. 처형당할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그리 대장 아리오에게 다니엘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래서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다니엘은 말해요. 왕이 어느 정도 말미를 주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과정을 이 장 전체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옥의 이야기한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 영적인 동지들을 만난다라는 그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중보 기도를 요청을.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봐요. 전 다니엘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권력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안정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정작 느부갓네살은 집권 2년 만에 그죠? 꿈을 통해서 불안함을 감추지를 못해. 그 불안함이 얼마나 어떤 강렬했냐면 모든 술사들을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알아내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너무너무 불안함. 예? 저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완성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지.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니엘의 반응이 되게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이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구를 붙드느냐?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내가 무엇을 함께 부탁했을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친구들인 거죠. 저는 인생에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다고 봐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거든요.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지속해야 할 일이 뭔지, 개선해야 할 일이 뭔지.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죠.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고, 또 사물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사건과의 만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마틴 부버가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과 누구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들과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왕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관계여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기 전에 나 역시도 상대에게 좋은 사람으로서의 만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할빈이 말하잖아요.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아,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저도 이제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나에게 일깨워주는 부모님이셨다면 감사해야 되죠. 일평생 자녀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낳고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1억 6천만 명이 되니까 전 세계에. 그럼 해체된 가정을 합쳐보면 5억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팔 아이들 데리고 가봤지만 산지 마을에 버려진 아이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울까요? 분리불안이죠. 무엇을 배울까요? 어른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배울까요?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을 배울까요?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죠. 그죠?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가 다 깨어져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영적인 건강, 내면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부모와의 만남이죠. 두 번째, 인생 반려자와의 만남이다. 아,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서로만 바라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싸우는 거야. 부부는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인 거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싸우지 않아. 서로만 바라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젊은 부부들이 다툼이 있을까? 서로만 바라보는. 아니요. 서로를 바라본 이후에는 같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바라볼 때 그 부부가 비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 사이에 또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동지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를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간 지점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하거나 그 만남을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그 진짜 신앙의 동지와의 만남이다. 신앙의 좋은 동지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멘토와 멘티의 관계처럼. 물론 인위적인 멘토와 멘티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근데 이때의 좋은 영적인 동지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품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죠? 근데 그 기도 부탁이 사실은 얼마나 진실된 부탁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함부로 그런 부탁, 저도 이제 거의 그런 부탁을 사실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는 정말로 신앙의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탁을 할 때 중요한 전제는 뭐냐? 저 사람이 이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그 문제에 접근해 줘야 되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 다니엘이 곧장 친구들을 찾아가서 물론 그 친구들과 정말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포로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귀족 가문의 출신이라는 뭐 어려서부터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동시에 지금 직면한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놓고 보면 사실은 어떤 기도의 동역자인가 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그 속에 신앙의 진짜 동지가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여러분 그 외에 이제 제가 다 설명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함께 삶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면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우리를 얘기하면 이음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만나게 하신 왜 공통분모가 같잖아.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먹기도 하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성장뿐 아니라 상대의 성장까지도 함께 고민하며 상대의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동지이자 그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 되게 평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동역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다면 삶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겠고 이 이야기를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서 제1순위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냐?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검다리사, 때로는 디딤돌이 되어줘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라.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시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동지로 묶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탁하실 기도가 있다면 저한테도 언제든지 여러분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저의 문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